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에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 날씨가 참 덥지만 사실 우리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 것만큼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가슴은 더욱더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어두워진 세상을 조금이나마 밝힐 수가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아들로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마귀라는 존재도 있지요. 마귀.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또 마귀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 또 본 적이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 때 믿고 싶어진다고 얘기했습니까? 심령이 강해졌을 때에 육신적으로 뭔가 간절히 해결되어져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고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때, 그럴 때 우리는 절간에 안 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는 이제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간절한 육신의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마귀는 어떻게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까닭 없이 주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주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그거를 제해버리건다. 그와 같은 어떤 비슷한 시험을 한다든가 그러게 되면은 반드시 넘어질 거라는 마귀가 그런 시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마귀가 시험해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마귀가 만들어 놓은 믿음 아닌 믿음을 믿음으로 알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믿기만 하면은 우리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처음에 믿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나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보다 먼저 안 사람 중에는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아는 사람 많은 종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무엇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그 베이직한 메시지는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으로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한다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목적이 없게 되는 거예요. 목적. 믿기만 하면은 언제나 우리 육신의 소욕만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야. 그게 이루어지면은 그 이후에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그래서 한국 교회는 과거에 한국이 어떻게 살았어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죠. 특별히 저는 어린 시절을 별로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의 소원은 뭐예요? 한 번만 좀 이 밥에 고깃국 이런 거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과거의 한국 교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원이었어. 부자로 사는 것이 소원이었어. 그런데 현재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조그만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됐어.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된 아무 소망이 없었던 나라가 지금 세계에 7인가 그러죠? 10위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됐어. 잘 먹고 잘 살아. 어디도 굶는 사람은 없어요. 저 서울역의 노숙자들도 굶지는 않아. 그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 또 어떤 목적이 있을까? 그 이후에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돈이 교회 안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목적 없이 헌금이 교회 안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쓸지를 잘 몰라.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 목회자가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막 사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막 축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민다던가, 이렇게 어디에다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목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도 많아요. 또 어떤 직위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명예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명예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는 머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자기 주관으로 그냥 믿는 거야. 인본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그냥 저 정도면 믿는 거야, 믿는 거지. 이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관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역경이 오게 되면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체험이 없느냐? 체험도 있어. 근데 믿기만 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어떤 고난과 역경도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생각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해야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는 항상 시험하는 존재죠. 시험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시험하지 못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이 사람들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괴로움을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하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오늘 말씀도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요. 똑같이 마귀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타락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타락이 됐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들이 따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귀가 이 말씀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용을 할까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느냐? 한번 따먹어 봐. 죽는지 안 죽는지. 이렇게 악용을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생뚱맞게 마귀가 그냥 마귀 스스로 막 만들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을 해서 시험을 한다니까. 그래서 유혹하고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 성령 충만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나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 충만의 열매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믿음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에 100이면 100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일부러 성령께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 100이면 100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이길 걸 전제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하지만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믿음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마귀의 시험을 100이면 100 다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그냥 말로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뭔지도 잘 몰라. 말로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의 일방적인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갔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처음으로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네.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오순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은 성령이 이끄셔서 광야로 가셨고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여러분들이 이걸 사모해야 돼요. 말로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열매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방언어를 말했는데 사람들이 각국 언어로 막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복음적 방언이라고 해요.
그냥 기도할 때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복음적 방언. 밖에 나가서 성령에 이끄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막 방언으로 이게 각국 나라 말로 막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대. 근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이야. 한 번도 그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열정이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성령의 말하게 하심.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더 이상 두렵게 하던 존재들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치 여리고 성 앞에 이르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찾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반드시. 오늘날 교회들이 많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막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지금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적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믿음. 이게 사도행전적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육신의 어떤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님을 의지했더니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병든 자가 낫는다든가 귀신이 쫓겨난다든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람에게 배우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 이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성령을 내가 소유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작정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내 마음껏 그 하나님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는 것.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왜 사느냐?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목적이 알게 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알리는 거야. 예?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은 잘 몰라.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야. 지금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진정한 믿음에 도전을 하는 성경적 믿음에 도전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는 하나님을 믿어도 떡으로만 사는 거야. 떡으로만. 그래서 떡을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무엇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존재로 자꾸 생각하잖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존재들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떡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아니라는 거야.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는 거야. 떡으로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두 구절의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죠? 떡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떡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떡으로만으로 나를 찾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떡으로만. 그래서 6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기 위해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래. 떡이 아니래. 육은 무익한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으로 살아나야 된대. 영.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마귀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다. 떡 없이 너희들이 어떻게 살 수 있으랴. 근데 주님께서는 떡으로만,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너네들은 진짜 영으로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목숨과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래요. 이것이 목숨과 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래.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했는데 왜 주님께서 모른다고 했을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우리는 목숨과 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믿는 것으로만 완전하지 않아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뜻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항상 육신의 소욕만을 자꾸 구할 뿐이죠.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것이 간절한 소원이 돼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배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당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교회예요. 내가 만약에 교회가 됐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사람은 성령이 나를 주관해서 성령이 나에게 말하게 하심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목숨과 몸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없는 채 겉껍데기만 자꾸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는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왜? 성령이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도는 거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속으로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 예수님에게 자기가 세상의 왕, 임금 행세를 하고 있죠. 마귀는 사람 대신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막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양 절만 한번 하면은 다 준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 거래. 예수님을 순식간에 그런 걸 막 보여. 천하 만국. 여러분들도 천하 만국을 한번 보고 싶죠? 그것을 위해서 불철주야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소유하면 뭐 하겠어요? 그거 소유했다고 했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린다든가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황천길을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래요. 돈은 아무리 내가 많이 소유했지만 그건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내 돈이 아니야. 내 돈은 내가 쓰는 것만 내 돈이래. 그 쌓아놓은 돈 있잖아요. 그건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 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소유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마귀가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넘어간다고 생각할까요?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주여, 저 천하만국 내가 소유해야 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저거를 소유케끔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헛거예요. 헛거. 마귀가 가지고 놀 수 있어. 예수님도 마음대로 천하만국에 올리잖아. 그 산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볼 수 있는 곳에 올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근데 우리는 모두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마귀가 이런 사람들 가지고 놀까? 아니면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난 못해. 마귀가 그럴까?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천하만국을 어떻게 해서 소유하게 됐어. 저를 한 번 가지고 막 수십 번씩 해가지고 소유하게 됐어. 마귀가 줬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소유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막 사기를 쳐가면서 막 그렇게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축복하는 분이 있어요.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11조 왜 할까? 10의 1조는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다 내 건가? 11조라는 의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표시로 10의 1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어떤 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또 사용처들이 다 있어. 그냥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가 쳐는 덫에 걸린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소유하려고 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가 다 소유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교회에다가 막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긴 장자 자리를 하나 딱 주게 되는 거죠. 유튜브에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느 교회에 임직식에 이렇게 초빙돼서 갔대요. 그런데 거기 주보에 보니까 장로 5천, 안수집사 1,500만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재철 목사님이 또 백주년 기념관 교회 하시는 그분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어버려요. 마귀가 가지고 놀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귀가 만들어놓은 어떤 그런 믿음 아닌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아니야 사실은. 근데 그걸 믿는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냥 밥이 되는 거야 밥이. 마귀는 끊임없이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사명은 실험하는 거야.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거꾸로 틀리는 거야. 잡아뜨리는 거야. 타락시키는 거야. 그런데 자빠지는 사람들은 자빠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마귀의 계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은 난 널 몰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성령 충만 얘기하면 안 돼요. 실제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돼야 돼요. 주님이 성령을 담아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목숨보다도 몸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유, 그 성경은 이론이고 실제는 아니잖아.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초이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볼 것인가? 예. 그건 이론이고 이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통해서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메뚜기 신드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안 계신 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은 그 세상의 모든 커 보이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론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하고 또 정복할 수 있는 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돼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때 이제 세상에 예수님께서 세상 무대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진짜 죄인들이나 받아야 될 세례를 예수님이 받음으로 인해서 진짜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죠. 사람과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이끄셔서 광야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일부러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다 깨뜨려버리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 120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그런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담대하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야. 그냥 단순히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오세요. 끝났으니까 가서 이제 잘 쉬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죠?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의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의 쓰임을 받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있어. 이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야 돼.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전에 누가 받아본 경험도 없어. 그냥 처음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 하나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기록이 성경에서도 있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어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처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구했던 그거보다는 우리가 더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 약속을 붙잡고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마귀는 예배당. 이 마귀는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막 예배당에 막 올려요. 예? 성전에 막 올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막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막 올린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마귀가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사실은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귀는 첫 번째로 예배당은 화려한 보이는 곳이다 라고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거기에 높은 곳에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보통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좀 뭔가 이렇게 구별된 어떤 그런 거룩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죠. 그런데 그런 거룩한 성에서 그 성 안에 또 구별된 정말 46년 동안에 세워진 그런 예루살렘 성전, 이곳에 예수님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마귀가 올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올려지고 싶죠? 네. 이 46년 동안 지어진 이 사람들의 물질과 정성에 의해서 세워진 이 아름다운 성전, 이곳을 모든 사람들이 동경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그런 성일이 되면은 어디 가요? 메카라는 곳에 가잖아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 저 멀리 사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디에 모여요?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특별히 보통 거룩해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곳에 몰렸다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이런 곳에 쓰고 싶은데 모든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이야 여기. 근데 예수님은 올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하고 맞죠? 마귀의 성향하고 우리의 성향하고 맞아요. 우리도 이런 높은 곳에 올림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교단장, 총회장 선거 이런 게 다 이런 높은 곳에 쓰는 거야. 막 금권 선거 막 몇 억씩 막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이런 데 쓰고 싶어서. 우리의 성향하고 마귀의 성향하고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져야 된대. 우리가 그토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애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높아지고 싶냐? 낮은 자가 되어라. 낮은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향은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보이는 성전의 높은 곳에 쓰기보다는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고 마음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성향이 마귀의 성향하고 같네. 그죠?
이런 곳에서 높은 직분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럴까 마귀의 뜻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그러지. 이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를 큰 교회에서 만약에 하면은 쫓겨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거들랑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낮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발을 씻기는 그런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뛰어내리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대. 예,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하죠? 구원은 확실한 거야. 우리 구원받았어.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한 거잖아.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야. 오늘날 마귀의 성향하고 너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구원론으로 좀 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인해서 많은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이후에 타락을 한다는 것이죠. 왜 타락을 할까요? 이렇게 신비한 것을 경험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이제 뛰어내리는 거죠. 이제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준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타락이야, 타락. 이해가 되죠?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막 뛰어내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그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그걸 구원론으로 채택하고 있네. 우리는 보이는 성전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낮은 자리에 이르러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집안에 신발장이 큰 신발장이 있대요. 그런데 이 신발장에 자기가 새로 나온 신발을 사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놓는 것이 그게 취미래, 취미.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신발도 많이 있대요. 그게 신발장에 가득 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신발장을 이렇게 열었는데 그게 신발로 생각이 안 되고 자기의 허전함으로 생각이 돼 있더래요. 그 많은 신발들이 자기의 허전함이 많이 쌓여있다라는 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허전함을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위안 삼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성취했다고 하는 성취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모신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야.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이제 분명히 아는 예수님. 그래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허락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이것은 뭐 어디 학교에 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어디 가서 뭐 배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시작이 됐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소유해야만 되는 거예요. 소유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분명한 반석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짐을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배당만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